오늘은 전도자의 삶의 이유입니다. 메시지에서 이 목사님께서 천명이 뭐냐 할 때 천명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 나의 소원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소명은 무엇이냐 할 때 이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받는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내가 감사로 반응하는 것, 그것을 소명이다. 하나님의 뜻을 일단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소원을 일단 알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반응하는 것, 그게 소명인데, 그렇다면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들, 나 육신 세상에 썩어질 것에 내가 올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 바로 나를 향한 그 소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내가 왜 살아야 될 이유, 그 이유를 깨닫고 이제 결단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불신자들은 어떠한 그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각자의 그 천명이 다 있습니다. 드레핀 백합화도 나름의 천명이 있어요. 꽃을 아름답게 피우고 또 향기를 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나름의 천명이 있겠죠. 우리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불신자, 이 땅의 많은 세상 사람들을 먼저 정체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불신자는 한마디로 강대국이고 약소국이고 또 공산주의, 민주주의, 부자, 가난한 자 다 그것을 초월하여서 불신자는 누구냐 할 때 불신자는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처럼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죄인이냐, 어느 정도 허물이 많으냐 할 때 영원히 죽을 만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원히 죽어 마땅할 만큼 악한 자가 누구냐, 바로 불신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불신자의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이 불신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이 불신자들의 가장 악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불신자들에 향한 소원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너 열심히 살아라, 또 돈을 많이 벌어라, 또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있다면 빨리 내가 보내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이 불신자들의 가장 악한 죄악입니다. 우리 때로 뉴스를 통해서 많은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죠. 그것도 물론 악한 행실이고 악한 허물이지만 그거보다 진짜 악한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따 우리가 전도자, 우리 또 성도들의 정체성을 살펴볼 텐데, 성도들의 죄는 뭐겠습니까?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줬는데 예전처럼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성도들이 뭐 이것 잘못하고 저것 잘못하고 그게 잘못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게 정말 성도들에게서 악한 죄악이거든요. 불신자들에게 죄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것, 이게 악한 죄악이고, 이 불신자들은 결국 죄인이요 죽은 자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귀신의 종들이요, 그리고 오직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불신자들은 사실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천명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다
사라져버린 거죠.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내가 귀신의 종인 줄도 모르고, 오로지 육신으로 살다가 죽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엉뚱한 것을 천명으로 붙잡고 산다는 얘기죠. 에베소 2장 1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사실 불신자가 지금 나름대로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기껏 해봐야 100년을 가지고 넘지를 못합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또 많은 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대단하다고 여겼던 정치인들, 연예인들 어느 날 보면요, 내 기억 속에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 한순간에 불과해요. 제가 저번 주에는 공항에 가서 이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사람들이 막 그냥 카메라 갖다 놓고 누구를 막 기다리고 있어요. 보니까 BTS 누군가가 일본에서 온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소문을 듣고서 기다리고 있는지, 기다림도 1시간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뭐 3시간씩 기다리고 있고 아주 눈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있고, 제가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서 옆에 서 있더니만 어떤 일본 여자 아줌마는 막 흥분을 해요. 조금 있으면 이제 BTS가 온다고, BTS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흥분 속에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그렇게 재림을 기다리고 있을까? 제가 그거 보면서 참 회개를 했습니다. 이 정도의 그 기다림, 열망도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열망이 없지 않을까?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 우상들, 그 우상, 오로지 그 우상의 에너지를 받고 생계를 얻고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한순간이거든요. 한순간에 정말 잠깐 동안은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줄런지 몰라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사야서에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열방도 아무것도 아니다. 즉 강대국도 아무것도 아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누구냐? 그게 불신자란 얘기예요. 이들의 끝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우리가 불 하면 기껏 해봐야 뭐 우리는 100도 뭐 한 더 뜨거운 어떤 그런 온도 속에 우리는 때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살을 데이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 우리가 보는 이 과학 세계, 자연 세계, 어쩌면 이 뭐 우리의 태양계나 이런 거 봤을 때 과학자들이 그 몇 도까지 잴 수 있느냐? 태양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죠. 몇 천도, 몇만도 그 이상의 뜨거운 온도. 근데 주님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끔찍한 온도일 것 같습니다. 영원토록 그 속에 있어야 될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바라봐야 되겠고, 그들 또한 그렇게 인식한다면 주님의 구원을 바랄 텐데 전혀 이 사실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이게 저주죠. 이게 불신자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뭐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구원보다 더 큰 가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한테. 그런데도 돈 벌기 위하여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해 얼마나 흑암에 속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모든 불신자들을 향한 소원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북한에 있는 김정은까지라도, 어떤 분은 그래요. 김정은은 원수가 아니라 마귀이기 때문에 김정은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김정은이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설사 김정은까지라 할지라도.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 천명이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9장 27절에
맹인이 나오죠.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쩌면 이 사람은 육신의 맹인이지만 지금 모든 불신자들은 다 소경들입니다. 이 소경들이 지금 소리 지르면서 지금 외칠 한마디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게 어쩌면 이들의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고 계획이고 또 이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이 사람의 이 여자의 딸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이 사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불신자 내 자녀가 누군가가 있다면, 식구가 있다면요, 내 자녀가 지금 흉악한 흑암에 사로잡혀 있나이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밖에는 사실 어쩌면 우리가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가 없다고 봅니다.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 어떤 무슨 또 행사 또 잘 치르고 시험에 잘 합격하고, 물론 그런 기도 다 우리가 소원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불신자를 향한 기도는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외쳤던 말이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게 사실 불신자에게는 다른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성공, 행복, 건강, 평안, 이런 게 불신자에게 지금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딱 한 단어가 필요하다면 구원밖에 없습니다. 구원. 요새 일이 있어서 이태원에 좀 가봅니다. 이태원에 100여 명 이상 압사당한 그 현장, 이제 지나가면서 계속 봤어요. 아주 거리도 짧은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에서 여기서 어떻게 100여 명 이상이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떤 아이는 속옷바람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죽은 아이도 있다 그러고 별의별, 참 너무나 슬픈 일이죠. 사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 쾌락, 이 중독, 이 타락 시대에 꼭 거기서만 깔려 죽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든 인생들이 지금 세상 문화 죄악에 깔려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마 그 부모들은 제 생각에는 그 거리는 아마 못 올 것 같아요. 쳐다보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오히려 다행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그 이태원에서는 거리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들, 또 전도자들, 또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완전히 어쩌면 사망지대, 재앙지대가 바로 몇 개월 전에 거기서 일어났는데, 지금 이 전 우주가 어쩌면 전 지구가 지금 다 한마디 지금 소원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밖에는 사실 불신자를 향한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소원이 없다 할 정도로, 이러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오직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생이 멸망당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비밀,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십자가 은혜가 없다,
그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공산당이 왜 무서우냐? 오직 이 십자가의 이 도를 완전히 막는 자들,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들어간 나라마다 얼마나 사망의 그런 저주가 임했는지 몰라요. 저 소련에 3천만 명이 그냥 완전 3천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스탈린에 의해서 죽어버리고 모택동에 의해서 거의 7천만 명이 죽어버리고, 사실 동남아시아의 공산 크메르 정권 들어서 가지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10대들 동원해서 300만 명 다 죽게 만들어버리고, 북한만 해도 결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한반도에 700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이 공산당이 하려고 하는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를 이 현장에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십자가의 이 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이 계획, 이 소원을 가지고 지금도 모든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지금 증거하게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2장 4절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분명한 소원, 불신자를 향한, 불신자는 완전히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이 육신에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시간과 돈을 쏟아붓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한 곳에 많은 시간과 정열과 또 많은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있죠. 오직 불신자를 향한 한마디가 있다면,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바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리고 하늘에 앉히시는 것.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불신자를 향한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들 다른 것 기억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소원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죄와 사단과 사망 음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옵소서. 사실 이 기도 말고 다른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불신자 어쩌면 잘 되는 게 복음 안에 나오는 데 있어 더디게 만들어지는 하나의, 그것도 사단의 하나의 작품일 수가 있어요. 갈급할 때, 우리나라 가장 부흥될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우리나라가 힘들었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얼마나 지금 부유하고 얼마나 지금 우리 어르신들만 해도 보릿고개 이제 4월 들어서면서 4월 6월 보릿고개가 있었고, 정 먹을 게 없으면 흙을 가지고 그냥 체에 털어가지고 그 흙을 먹기도 하고, 지금 얼마나 먹을 게 풍성하고 육신적으로 얼마나 지금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불신자들에 대한 절대 소원. 오늘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두 번째로 우리 성도, 우리 전도자들에 대한 삶의 이유, 나를 향한 천명, 소명,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냐 할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꾸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뭐 가난하다, 돈이 없다, 무능하다, 힘이 없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 지금 억울한 일 당했다.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나의 정체성을 삼아버리니까 자꾸만 헷갈리고 속아버리고 마는 거죠. 나는 누구냐? 나는 성령의 사람이란 얘기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는요, 다 끝난 겁니다. 우리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을 이미 우리는 완전하게 받은 그러한 존재고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결국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누구냐?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자구나. 이게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지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는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되는 게 있냐 없냐. 뭐 그 나와 육신 세상 기준 가지고 항상 우리 자신을 쳐다보니까 힘 빠지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다 착각 속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불신자도 착각 속에 살고 있지만 성도들도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령의 사람의 삶의 이유, 우리 전도자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성령으로 살아가란 얘기예요. 성령으로 임만을 누리고 성령 인도받고 성령 능력 충만해져서 오늘 말씀 그대로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천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소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이제 내가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게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나의 사명이 뭡니까? 각자의 사명이 있죠. 목사로서의 사명, 또 뭐 각자 중직자로서의 사명 많이 있지만 그 하나하나 작은 사명 이렇다 저렇다 하기 이전에 큰 사명이 뭐냐? 바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사람에게 가장 큰 죄악이 뭐냐? 가장 큰 잘못이 뭐냐? 성령으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의 방식대로 나 육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령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더 구체적으로 뭐냐? 오직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죄와 의와 심판을 책망을 하신다고 했는데 죄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전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 주실 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내 이제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실 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바라고 그리스도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누리는 성령의 임마누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1절에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겠다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누리는 건데 어떻게 임마누엘 누리느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스도 바라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게 그게 임마누엘 누리는 삶이죠. 계시록 14장 1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러니까 어린 양 따라가는 자, 어린 양으로 만족하고 어린 양 따라가는 자,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때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임마누엘 삶이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처럼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인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인도받지 않으면요 반드시 육체의 열매를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육체의 열매가 뭐냐? 음란함과 온갖 악한 죄악과 악한 더러운 것들. 여러분들 내 의지로 내가 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다 무너지고 말아요. 힘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차도 힘이 있어야지만 달려갈 수 있듯이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인도받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내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 때, 성령으로 행할 때 그때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싸움입니다. 육체와 나의 육체의 본능과 또 하나님 말씀과의 싸움인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될 수가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고린도서 9장 26절 27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전도자들에게 얼마나 이게 참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인지 모릅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방향이 문제다. 방향만 같으면 된다는 얘기죠. 비록 속도가 더딜지라도. 지금 많은 사람들 교회사에서도 볼 것 같으면 복음을 전판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부흥 강사들, 많은 전도자들 할 것 없이. 그래서 항상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사명, 내가 맡겨진 중직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건 예배도 하고 뭐도 하고 무슨 일도 하고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하는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 아니면. 이번 한 주간 마지막으로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제 천명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 소원을 알았고 정말 나를 특별히 불러주셔서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의 전도자로 불러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고 이제 오늘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계속 유 목사님 말씀합니다. 망대를 세워라 망대.
이게 망대가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 말씀의 망대,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 그 나의 플랫폼, 그 시스템이 없으면요. 하다 말다 하게 됩니다. 이 망대라고 하는 이 틀을 갖춰놓지 않으면 그 정말 지금 어릴 때부터 내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말씀 서밋 타임에 이 틀을 갖춰놓으면 그게 나의 망대거든요. 말씀의 빛이 내게 충만해져야지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 말씀, 이 말씀만이라도 매일 한 번씩 묵상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쓴다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집중을 요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망대, 말씀에 집중하는 나의 이 서밋 타임을 이번 주간에 내가 갖춰야 되겠구나. 들판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이런 틀이 없으면 어쩌다가 시간 나면 한번 마음 내키면 한번 기도하고 안 하면 또 안 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지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말씀, 이 기도의 망대.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저번 주 이 목사님 핵심 때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그게 늘 하던 그 체질이 있어야지만 위기를 당했을 때 그게 나타나는 거죠. 전에 안 했던 사람은 평상시에도 안 했는데 위기 때 그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망대, 기도의 골방, 기도의 서밋 타임. 여러분들 이거 없으면요 절대로 내가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또 성령 따라 살고 성령 따라 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며 성령 능력이 내게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전도의 망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모든 것, 나 육신 세상에 대한 모든 것 이제 내가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 증거하고 그리스도 높이는 이 일에 내가 올인하겠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나름의 집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파수망대가 되었고 전도의 파수망대가, 그래서 가장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홀로 있든 또 어떤 곳에 가든지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것을 포럼하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실 그러한 전도의 망대만 회복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모든 현장 살릴 절대 제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의 1000명이라면 그 1000명, 이 1000명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감사함으로 우리가 소명을 깨닫고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 삶의 이유가 뭐냐? 성령의 사람은요, 뭘 이렇게 저렇게 아주 세밀하게 살아라 이렇게 행하라 그런 거 잘 몰라도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오직 성령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내가 살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으면서 성령으로 행해야 되겠구나. 그것만 우리가 계속 매일 확인한다면 이 한 주간 분명한 전도자 삶의 이유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도전하는 3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에 이제 망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1시간이든 10분이든 간에 나의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나의 전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월 중으로 이런 망대들이 각자 세워지면 나의 망대, 나의 말씀 망대, 기도 망대, 전도 망대는 무엇이다 라고 서로 포럼할 수 있는 복된 3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이제 우리를 성령으로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절대 사명 하나님의 소원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이 귀한 하나님의 소원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나의 말씀 망대, 나의 기도 망대, 전도 망대가 이번 3월 한 달 동안 완전히 구축이 되어지는 축복의 한 달,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